오늘부터 우리 성탄 주일까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정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출구 전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본 분이 계셨다면 그분은 아마 경제나 경영 쪽을 전공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 출구 전략이라는 말은 경제 분야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국가 경제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기존의 이 국가 경제가 취했던 경제 정책들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갑자기 이제 그 재정을 풀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이제 그 위기가 지나갔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 정책 기조를 다시 원래대로 바꾸는 전략을 가리켜서 출구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요, 경제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출구 전략의 원래 뜻은 바로 그 군대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군대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군대가 참여를 했을 때 그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그 군대가 퇴각을 할 때 사용하는 전략을 가리켜서 출구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경제 분야에서 그 의미를 가져온 것이죠. 자, 전쟁에서 군대가 임무를 마치고 퇴각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출구 전략이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문득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전쟁에서 군대가 임무를 완수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닌가, 더 무슨 전략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군대가 임무를 완수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전략은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왜 임무를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이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직 그 전쟁의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모든 군대의 인원들, 그러니까 모든 부대원들이 다시 본진으로 완전히 그리고 무사히 귀환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자,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복음은 완전하죠. 복음 그 자체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지만 그 복음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발 디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모든 상황이 다 완전해졌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전에 복음을 몰랐던 삶과 타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에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복음의 출구 전략이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썼던 편지를 가리켜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복음의 출구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전하려고 했었던 복음의 출구 전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다소 조금의 이견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편지다, 바울 서신이라고 알려진 편지는 일반적으로 총 13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갈라디아서도 당연히 13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갈라디아서는 그 13개의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다녔던 그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밤빌리아 버가라든지 그런 여러 지역들이 바로 어느 지역에 포함된 지명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포함된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 도시를 가리켜서 갈라디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이죠. 갈라디아 지방에 속해 있는 곳들, 그 1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바울이 다녔던 그런 곳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서 편지를 쓸 때요, 통상적으로 편지 앞에 인사말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형식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총 한 3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이 발신자라고 하죠. 누가 보내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신자, 누가 받느냐, 받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수신자를 향하여서 간단한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 서신도 우리에게는 성경이지만 사실은 성경이기 이전에 그 당시 그 헬라 문화권 가운데 기록된 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 형식을 이 바울 서신에 있는 인사말이 따라가요. 자,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어떤 일반적인 편지나 다른 바울 서신들의 인사말의 형식을 비추어 볼 때 조금 다른 뉘앙스가 감지가 됩니다. 자, 1절에 바울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수식어를 펼치죠. 내가 사도이긴 한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절에 이제 수신자가 나오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편지의 수신인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2절에 보니까 그냥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갈라디아서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싶은데, 사실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보통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나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의 인사말을 쓸 때는 굉장히 진심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막 수식어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애하는, 내가 정말 아끼는, 주 안에서 형제된, 이런 수식어를 막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써도 성도라는 말이 붙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이런 이야기를 최소한은 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는 어떤 표현도 붙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사실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요,
하나하나 어떤 표현이나 의미들의 혹은 단어나 그런 모든 것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숨겨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이 헬라어 원문으로 공부를 하면 그게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서술하는 그 스타일을 성도들이 알고 있다면 지금 이 2절에서 아무런 표현도 없이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 교인들은 눈치를 채는 거죠. 뭐라고요? 바울이 좀 화가 났구나, 뭔가 불만이 있구나. 물론 이제 3절을 보시면 문안 인사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3절에 보면 인사하는데요, 목사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전체 맥락을 비추어 보면요, 오늘 본문에 전체 맥락을 비추어 보면 3절의 문안 인사는 굉장히 그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별로 두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와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불만과 어떤 분노가 있었던 것일까? 자, 이어지는 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4절을 읽는 순간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4절을 딱 읽는 순간 지체 없이 딱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복음의 내용 아닌가. 4절 전체는요,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4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줬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4절 한 구절만으로 복음이 다 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나 믿음이 생긴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믿음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여러분 4절의 이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과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편지의 순서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인사가 끝나자마자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고 기신자들이에요. 그들은 비신자가 아니라 기신자예요.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전도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뭐가 그리 급해서 지금 바울이 시작부터 복음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축구 경기가 시작된 지 5분도 안 됐는데 전원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전략 자체는 거의 끝나기 5분 전과 같은 총 공격을 퍼붓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복음이 다시 그리고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울이 그렇게 힘주어서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끄집어낸 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그리고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인사말이 긴 바울 서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지금 훈훈하게 인사말 나누고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낸다. 보고 싶다. 그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바울의 이야기는, 이 편지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처럼 그런 긴박함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전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나의 삶은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이끄는 절실한 삶입니까?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의 삶의 자리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무런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복음이 교리적인 이해와 지식으로만 그쳐 있는, 말 그대로 복음이 다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되므로, 그 주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내 삶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 그 절실한 복음의 능력에 여러분은 이끌려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애끓는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인사가 마치기가 무섭게 복음의 메시지를 다 꺼내들면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 이야기를 꺼냈던 그 상황이 혹시 오늘 나의 상황은 아닌가? 그 상황이 혹시 나의 영적인 현재의 상태는 아닌가?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왜 다시 복음이 필요한 상황이었을까? 왜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금 그들에게 선포되어야만 했었던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라는 물음을 우리 안에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만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이 왜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 심각한 복음의 메시지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6절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쉽게 떠났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당신들이 떠났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영적인 첫 번째 진단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콕 집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쉽게 떠났다. 바울이 굉장히 섬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느냐. 근데 제가 갈라디아 교인이라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좀 황당할 것 같아요. 내가 왜? 내가 교회를 떠났다고? 나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지금 매주마다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더욱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잖아요. 이 바울의 6절의 진단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는 순간 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바울의 이 지적이 그들에게 수긍이 갈까요?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심성, 영적인 컨디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6절 뒷부분에 나오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쉽게 떠난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면, 너희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너희는 그렇게도 쉽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너희가 떠난 거야 지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이 두 가지 이유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과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진단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쫓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엇과 멀리하게 돼 있냐면 지금 그들이 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거, 다른 복음, 복음과 무관한 것, 복음과 다른 것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들이 복음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복음과 무관하고 복음과 다른 것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멀어지는 것이 있으면 가까워지는 것이 있고 가까워지는 것이 있으면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명확하고 분명한 대답을 찾기 어렵다면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떠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멀리하고 있다면 가까워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면 멀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닌 것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과 다른 것과 우리는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는 무엇과 멀어지고 있고 무엇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어지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다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를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본문 하나하나 가운데 그것의 실체,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지만 바울은 7절에서 그것의 실체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 다른 복음이 뭐냐? 바울에 따르면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울의 다른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 변질된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다른 복음 자체가 따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바울을 회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울이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변질된 것이지 원래 다른 것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 다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하는 원리 아시잖아요.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위조 지폐가 어떤 특성이 있고 그것은 진짜 지폐랑 무엇이 다르고, 여러분 진짜 지폐를 감별하려고 위조 지폐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계속적으로 진짜 지폐가 뭔지를 계속 찾습니다. 만져보고 계속 그 지폐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더욱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명확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것이 구분될 수 있고 분별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인사를 건네자마자 가장 맨 처음으로 한 메시지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4절 말씀이잖아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울이 4절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자, 왜 바울이 다른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먼저 이야기했는가? 그 복음이 선명해지면 다른 복음은 구별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리도 다급하게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울은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변질된 복음, 우리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우리를 분별하고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변질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질된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그 교회를 복음의 이전의 삶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와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변질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오리지널한 복음의 메시지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걸 선명히 하는 것이 다른 복음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물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원래 그 복음은 변질의 위기를 맞았던 것일까?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그들의 원래 그 복음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변질의 위기를 맞았던 것일까? 예수님의 복음이 불완전한 것인가? 뭔가 덜 전해졌던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변질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공격에 변질된 만큼 복음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나약한 것인가? 분명히 그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왜 그 복음은 변질의 위기를 맞은 것인가? 여러분, 의학 용어 가운데요, 트로이 목마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의사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건 다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포기했던 그 미지의 동경의 분야가 바로 이쪽인데요. 이 의학 용어 가운데 트로이 목마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부터 이제 존재했던 개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개념이 되게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어요. 자, 일반적으로 한번 코로나 백신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백신 맞으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맞았고요. 백신을 접종하면 그 백신의 그 균이 들어와서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억제해 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내에 있는 그 원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면서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백신이 맞았어도 여전히 그 바이러스가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나는 백신을 맞았고 드러나는 증상이 없으니 나는 아무 이상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증상도 드러나지 않고 난 백신까지 맞았으니 이제 내 몸에는 바이러스가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의 끈을 놓으면서 개인의 방역수칙을 이제 느슨하게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무증상 감염으로 이어진다, 그런 기사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의학계에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백신을 맞았어도 그 안에 여전히 있는 바이러스가 증상이 없을 따름이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복음의 변질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마치 백신을 맞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건 사실은 복음의 능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복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변질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복음은 완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인간이 여전히 죄와 한 걸음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전히 인간이 죄된 유혹에 흔들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복음의
능력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변질의 위기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변질의 위기를 바라보며 강력하게 권면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아멘. 변질된 만큼의 복음의 위기 가운데에 바울이 선택했던 다시 돌아가야 할 지점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이다 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에 대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는 것,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그 방법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방법만이 복음을 변질되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떠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이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기꺼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도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아도 될 그 방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하셨다라는 건 바꾸어 말하면 그 방법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장 정수와 핵심에 다시 한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나의 마음 가운데 희미해져 있고 어느덧 나의 마음 가운데 퇴색되어 버린 이 빛바랜 복음의 껍질만이 내 삶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복음의 모양은 알겠고 복음의 지식은 알겠고 복음의 내용은 알겠는데 복음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는 다른 복음, 또 하나의 복음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또아리를 트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복음이 무기력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 있던 내 삶이 다른 곳을 향하여 버렸고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어느덧 다른 것을 붙들고 되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다른 곳에 향하였던 그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속죄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생동하게 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할 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복음의 출구 전략을 붙드는 하늘대학교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찬양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온전함을 의인된 칭호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전심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 주님 우리가 그 보혈을 힘입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순복하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에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주님을 향하여 들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사오니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복하며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복음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주여, 예, 주님, 그 복음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별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결단의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또 무엇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맡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우리가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갈지니라. 너희가 다른 복음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로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내어 맡길지어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쫓고 있었고 내가 마음 두고 있었던 것이 또 다른 복음이었고 다른 복음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키를 돌려, 우리의 신앙의 방향키를 돌려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결단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복음이 불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불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놓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의 영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시선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마음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분별의 영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마음의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린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지만 모든 중심이 무너져 있어. 복음을 수없이 들었지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복음을 변질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곳 앞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그 매서운 영적인 공격과 풍파를 감당해낼 수 없기에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기에 다시 한번 복음의 자리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복음이 무능력하고 복음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출구 전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선줄로 알 때에 넘어질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각자의 예배의 자리,
각자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정말 전쟁과 같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기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능력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늘 공동체가 그 복음 위에 다시 서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확신하오니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